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바로 오신 큰 기쁨과 구원의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올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해 하루하루를 살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새 내가 처음 품었던 어떤 기대와 꿈과 소망은 사라지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처음과 나중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처음 품었던 기대와 꿈과 소망을 끝까지 품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또 외쳤던 선지자들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라고 불러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밝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구원의 큰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8장, 앞에서 8장에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미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사는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내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둘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 바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큰 빛, 구원의 빛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주술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이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빛을 비치는 구원의 빛을 비치는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큰 구원의 빛으로 임하지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헛된 것을 쫓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더 심한 흑암 가운데 내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꿈들, 소망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또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둡고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고 외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그야말로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야말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도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만 골라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외쳤냐면 소망을 외친 소망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획은 결코 시행되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아하스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징조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죠?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다 의지하고 그 아수르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직접 징표를 주셨어요. 그 징표가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거였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렸던 분, 또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남유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존하고 아수르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징조로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남유다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았지요. 그러자 더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닥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사야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너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이사야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꿈꾸지 않고 두려워하는데 소망을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강한 손, 능력의 강한 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한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었고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이혼보다 더 암울하고 더 어두운 현실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며 분노의 잔을 쏟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눈에는요, 전쟁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둡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막 전쟁 같은 위기가 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질병이 전쟁 같은 위기처럼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이 너무 두려운 전쟁 같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의 심령이 더 어둡고 더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삶은요, 그야말로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둡고 암울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는 또다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선포해요. 우리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 있는 정말 백성들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구원의 징표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린다.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암울하고 암울할수록 그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소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사야가 말하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그곳에서 장차 오실 여러분 메시아를 선포하고 예언해요.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것이 바로 9장 2절이에요. 우리 9장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 있는, 정말 흑암 가운데 걷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라는 여러분 소망의 복된 메시지,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보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를 죄의 그 흑암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 비치면 3절에 보니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선포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4, 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을 그 메시아가 깨부수고 우리 어깨에 맨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들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죄의 채찍과 죄의 몽둥이들을 부러뜨리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도래하게 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이사야가 말합니까?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은 다름 아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기는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약함의 상징이지만 왕은 뭐죠?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금 강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바로 사람에게서 약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깨에 정사를 맨 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은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는 아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큰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사야는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평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왕 메시아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왜 암울하고 정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메시아 왕이신지 그 왕의 이름을 4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인가 봤더니 기묘한 모사래요. 여러분 이 말은 기이한 전략가, 전쟁에 탁월한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통치력이 언제 가장 크게 발휘되죠?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전쟁 같은 아주 그런 때에 왕의 통치력이 크게 발휘되죠.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찬양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가 찬양 드렸죠. 여러분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왕들은요.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하면 전쟁에 함께하면 그 전쟁을 항상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전쟁할 때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왜요? 그 신이 자기와 함께해야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조차도 자기 신이 함께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는 것보다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세력이 함께하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한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통치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는 이 어리석은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한하신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는 무력으로 전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연약한 십자가란 방법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기묘한 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이 이름 역시 전쟁하는 군인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강력한 신이다. 전능한 용사라는 칭호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용사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모든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고 사납게 부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며 이 놀라운 권세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재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고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 우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함께 지키시는 항상 지키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한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시며
또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새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려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또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위기가 오고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 세상은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굳게 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사야가 선포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 세상은 모든 불의와 압제와 억울함과 또 포악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섬기심으로 평강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나라는 칼과 창의 힘이나 전쟁과 같은 무력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의 힘으로도 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굳게 세워지고 보존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여러분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꿈을 꾸라고 말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밝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큰 구원의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큰언니가 3살짜리 손녀딸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동영상 속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손녀딸이 이제야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꼬맹이 3살짜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귀여워서 웃었어요. 자기도 선물 받는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 맞아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빛이시며 우리를 모든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선물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저 위에 있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돌을 닦죠. 선행을 하기도 해요. 또 많은 수행을 합니다. 모두가 이 아래에서 위로 더 높아지려는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소망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큰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왜요? 왕으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참된 소망,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의 정말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린 마음에 평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더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가올 새로운 새해에도 여러분 어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또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여러분 전능하신 정말 기묘한 모사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새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